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중에 저도 휴가를 잘 마쳤습니다. 어떤 분이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아주 좋은 장소를 빌려서 아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여러 날 동안 거기서 쉬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또 다른 사람 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냥 가슴이 언제든지 시원하게 이렇게 늘 좋았습니다. 그 날이 저녁 때가 되어지면 이제 잠을 자는데 뭐 일찍 일어나야 할 일도 없고 아주 그냥 실컷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정말 참 창문만 열으면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서 참 좋은 경치를 보게 되고 누가 뭐 전화 오는 일도 없고 신문 이런 것도 오는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주 그냥 세상에 편해요. 누가 볼 사람도 없고 아주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는 중에 며칠을 지나니까 그동안에는 아주 좋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놀고 먹으려니까 뭔 일이라도 하든지 뭐 해야지 그냥 지나니까 아무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재미도 없고 그런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고 때로는요 심지어 어디까지 왔냐면 외롭고 고독감이 들 만큼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죠?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둘 때 하나님이 거기서 먹고 잘 놀아. 응? 잘 놀아. 응?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실 때 그 창세기서 1장 28절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냥 먹고 노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오직 바빠요. 상당히 바쁜 일입니다.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나하고 같이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지어 놓으셨어요.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만 그냥 가족에다 재밌게 그렇게 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같이 일하려고. 먹고 놔두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개발도 하고 또 재창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말이죠. 가끔 가다가 하나님에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뭘 해야 된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리 지나죠. 나 혼자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혼자 뭐 해보려고 해보다가 하나님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생로병사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일이죠. 하나님과 같이. 오늘 말씀이 일이에요. 일이 뭔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가 움직이고 생각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움직이고 생각으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일이에요. 이 일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몸으로 하는 것만 있지만 몸으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도저히 일도 할 수도 없고 그렇고 이제 해서 평생에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노년에 이제 쉬시며 지내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는 그런 분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요 다 뭔가 일을 해야 그 삶의 보람을 갖습니다. 그 일을 않고 그냥 놀기만 하면요 좋을 것 같죠.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을 하고 에덴 동산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쉴 텐데 에덴 동산 바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되 그 일이 잠깐 쉬고 싶다 그런 거지 그 일도 하고 그냥 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있기는 어디든지 있는데 내가 요새 좀 쉬고 싶다 그럼 쉬세요. 그럼 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면 그냥 일을 그냥 이쪽 구석 가서 뭔 만들어 놓고 또 저쪽 가서 뭔 일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보면
가족이 뭐 그래. 그래서 그냥 아주 뭔 일 만들어 놓고 하면서 걱정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사는 분들도요. 저 어떤 사람은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는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했는데 일하는데도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미는 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잖아요. 안 좋아. 거미줄에 걸리고 안 좋다고요. 걸리려서 딱 걸리면 얻어먹고 그래. 거미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미같이. 개미는 지 먹을 것만 하잖아요. 근데 꿀벌은요.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게 하는 일을 해요. 그 어떤 일을 나는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도 일하고 또 도움이 되어주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3D 업종을 싫어합니다. 3D 업종이 뭐냐? 그러니까 그 굳은 일, 일이 굳고 남이 하기 싫은 일, 굳은 일, 그 다음에 힘든 일, 세 번째 위험한 일, 이것이 3D예요. 그러니까 굳은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이걸 누가 하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일자리를 찾으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 일자리를 찾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 그 3D 업종 다 빼놓고 나머지 좋은 걸로만 일자리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력이 높고. 근데 3D 업종에 가서 일하려고 밥 먹으면 일할 바 안 해요. 일 바 안 해요. 저희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라난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런 청년도 있는데 그때 그 보면은요. 그 중고등학교 때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막 그렇게 부모님을 도우면서 일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부모님을 돕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보고 아저씨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부모님의 일을 열심히 돕는 꼬인지 그러면서 청년이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보면은요, 참 사랑스럽고 예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 청년은, 저 학생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사람. 이렇게 딱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요, 그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설명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신랑 따감을 말이야, 어려서부터 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해, 내가 어떻게 보증하냐. 어려서부터 봤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늘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굶지는 않고 살 사람이다. 옛날식이지, 굶는다는 거. 굶지 않고 저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내가 아주 보증한다니까? 신부 믿죠? 결혼 잘하지? 괜찮아. 그리고 아주 신랑을 낳아도 대단히 칭찬을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요. 성경에서도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일할 능력도 있고, 이제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돼 있어요. 또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개발을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자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는 능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먹지 말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없는다. 그런 게 아니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해. 그럼 먹지 마. 또 있어요. 환경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도 일을 안 해. 그럼 먹지 마. 또 있어요. 일하려고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도 안 해. 그거 먹지 마. 그렇겠죠. 애기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 그 엄마들 쉬운 방법 하나 있잖아요. 굶기면 돼. 굶기면 잘 먹고 굶기면 잘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런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람만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그렇고 청년이 돼서도요.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지금 장로로 봉사를 잘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이 이제 삼형제라고요. 아들이 삼형제인데
이 사람이 제일 아래예요. 아래인데도 아버지가 말이죠. 그 아들만 불러다가 앞에다 앉혀놓고 자기하고 둘이 앉아서 자기한테만 아버지가 1시간씩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일이라는 건 말이야. 일이 아니고 노는 거라고. 일이라는 게 일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노는 건 뭐냐? 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1시간씩 강의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고 또 앉을 때마다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 오면 그걸 주래. 그래 이 친구는 앉아서 그냥 그걸 1시간 듣고는 그 다음에 와서 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오늘 또 나보고 일이 뭐냐 그러니까 노는 거래. 그럼 노는 건 뭐냐 이러는 거래.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 아버지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놀고 계시냐? 돈밭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눈만 뜨면 거가 논대. 뭐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아주 그냥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생활 중에 일하는 건 노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끔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러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람의 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가르쳐 주는 건 사람 일은 자기가 잘하니까 놔두고 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데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퀴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짱짱짱 10장 31절에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동기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동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5,000명을 먹이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다음 일입니다. 그 다음 일에 다음에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분만 따라다니면 진짜 이거 뭐 우리 왕으로 세우면 그냥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오늘 앞에 그 말씀의 15절에 보면 왕으로 세우렸다 그랬어요. 그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들 왕으로 옮기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계시다가 예수님 어디로 갔는지 우왕좌왕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는데 어디까지 갔냐?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거기 이제 말씀해 보면 24절, 오늘 읽은 그 앞에 24절 끝에 보면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서 아이고 예수님 어디까지 그러다니세요? 예수님 찾으려고 그냥 그래 좋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먹을 거 해결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냥 어디에 찾으러 다니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좋아서 하냐? 먹을 것 준 게 좋아서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먹을 것 좋아서. 그게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들에 대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그러려면 나를 따르려면 먹고 배설하는 그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일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하여 일하거라.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거죠. 배설하는 음식을 먹어서 배설하는 그 음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거라. 그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27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같이 거기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일을 하라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먹을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으로 대화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먹을 건 얘기하다가, 처음에 먹을 거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으로 이제 대화 내용이 바뀌어져요.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서로 이렇게 이웃 간에 보면 통 이렇게 신앙생활에 별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며칠 만에 만났더니 말이죠.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말이요.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성도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 저 아주 그냥 참 믿음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봐. 그러더니 며칠 안 보이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는데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물어보네. 야, 저 사람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야, 저 사람 달라졌어. 은혜 받았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질문에는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하거라. 영생이 있는 양식의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그러면 예수님 일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겠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 의식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무슨 일인가 좀 해야 은혜를 받는다 하는 기본적 의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분한테 가끔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천국을 가야 하는데 내가 늙어가지고 한 일이 있어야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한대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여러분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언가 내가 좀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좀 얘기 좀 해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려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려니까, 얘기 좀 해보시죠. 예수님,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렇죠. 이 주제가 바뀌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이루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 물은 거예요. 이 마치 이런 성경에 보면 은혜 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랬어요. 성도 수가 늘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사 있는데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안수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니까 이거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에 이게 무슨 대가를 주어야 성령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 성령 돈 얼마 주면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 땡!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아주 거절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해요. 뭔가 해야지 염치가 있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일감 주면 내가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래요. 그러면 이리 와. 나 따라다니면서 일도 좀 하고 밥도 좀 짓고 이렇게 사람들 정리도 좀 하고 그러면 해.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안 했어요. 그렇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이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그다음에 믿은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만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세 가지죠.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쭉 전해줬다고.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전해서 야,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 시작. 내가 믿고 순종하고 전해주는 것. 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전해주는 것. 연세교회 성도들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 외운다고. 못 외우는 사람은 적어. 그럼 돼요. 다시 합니다. 시작. 믿고 순종하고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알아야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자 다른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요. 그걸 뭘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믿지. 그냥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아주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잘해서 보고 먹고 그래가지고 잘 믿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보여줄 것이 있겠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조금 전에 뭘 보여줬어요?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000명 먹이는 것은 다 뒤로 꼽을치고 그리고 옛날 조상들이 했던 얘기라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이런 거지요. 5,000명 먹인 그 사건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자극이 좀 약해. 자극이 좀 약해. 우리 광야에서 먹은 것처럼 좀 세게. 응?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진하게 좀 해주세요. 나 참 또 기도를 진하게 해달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극을 세게 우리에게 주라. 그런 얘기예요. 자극이 안 돼요. 5,000명 먹인 것 갖고는 좀 간이 덜 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거 뭐 보여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광야에서 먹일 때 그때 모세가 먹인 줄 알지? 모세가 먹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먹여줬다고. 그렇게 해서 먹여줬는데 이 5,000명 먹인 것도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먹여줬어. 그러니까 먹여주신 분이 누구야? 똑같은 그때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그것이니까 뭐 딴소리 하지 말고 그 보여줬다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자, 32절 말씀에 마지막 봅니다. 마지막 제가 앞에 있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시작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셨다. 참떡. 이 참떡이 뭐냐? 참떡이 뭐냐?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하시고 나는 목자라고도 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떡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떡이라고 참떡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 앞에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참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다면은 이 떡 좀 우리에게 좀 주시죠. 그랬어요. 거기 이제 33절 말씀이 34절에 그랬어요. 여기 33절은 제가 있고 4절은 같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 누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시작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서 물을 좀 한 그릇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쭉 하는 말이 뭐냐면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주는 물하고 다르다. 영생의 물이 생수의 물이 영생의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그러면 나 물 길러 좀 오지 않게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여기도 내가 생명의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이고 그러면 그 떡 다시 가서 배고프지 않게 좀 먹게 좀 우리도 좀 주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여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거의 같은 단정히 키재기예요. 그거 같아요.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자,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생명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믿고 순종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한번 하나님의 일 하자 2번만 해보겠어요. 큰 소리로 하세요. 자, 눈 뜨시고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런 유인물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 유인물을 꺼내시고 이제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3개월 동안 하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3개월간. 그런데 이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니, 밑에 쳐다보는 사람 대답 잘못해. 나를 보세요. 금년에 2011년 들어서 교회에 몇 명이나 초청하셨어요? 제가 질문입니다. 대답하고 계세요, 속으로? 제가 다시 질문해요. 혹시 잘못 이해하셨어요? 금년 2011년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교회를 몇 명이나 초청하셨어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 대답은 한 사람도 못 했는데요. 그러기도 하고 2명 했는데요. 뭐 이렇게도 할까요? 속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 본인 중이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초청을 몇 명 했냐 그랬어요. 초청을. 근데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전도! 목사님 전도라 그러구나. 전도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인이 되게 하는 이 전도를 몇 명 했냐. 그렇게 묻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들은 말을 초청을 초청으로 듣지 않고 전도 몇 명이냐 이렇게 듣는다고 말해요. 즉 그러시죠?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이 개념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보자. 우리 교회에 뭐 하니까 같이 가보자.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디 등산을 가는데 등산을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같이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들렸다 갈 때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들렸다 가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를 들려? 그러니까 잠깐이면 돼요. 잠깐만 들렸다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잠깐 들리자니까 가자 그랬어요. 그 대신 그런데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를 데리고 왔어? 교회로 초청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같이 등산을 갔어. 초청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초청한 거야. 이제 그렇게 그걸 초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담 없이 교회 왔죠. 부담 없이 왔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이번 기간에 한 명 전도했다고 쳐준다 이거지. 이번 기간만 합니다. 평생 안 하고. 이번 기간에 한 명 전도했다고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거예요. 등산을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또 들려야 할 때가 있어. 나는 꼭 들려야 돼 거기. 알았어. 그럼 거기 들다 빨리 일어나서 가자고. 그리고 또 갔어. 그러면 그 사람 2번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2번 전도했다고, 2명 전도했다고 쳐준다 이것이요. 쉽지라? 이해가 안 가요? 쉽죠?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 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단위로 왔지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오냐? 5번을 오라 해요. 5번. 교회의 예배를 5번을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5번. 5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그걸 우리도 많이 연구했어요.
연구한 데를 또 이렇게 듣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고 그냥 왔나 안 왔나 모르겠네요. 그러지 말고 공예배를 5번. 그러니까 주일 낮에도 공예배, 밤 예배도 공예배, 수요 예배도 공예배.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도 왔어요. 오늘 한 사람을 냈어요. 그래, 낮에 왔어. 밤에도 왔어. 오늘 저녁에 또 왔어.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 왔어. 그럼 그 사람 몇 사람 전도한 거예요? 3번 왔는데 3사람 전도했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6번은 안 시켜줘. 6번 온 건 안 시켜주고 5번까지만 쳐준단 말이에요. 6번, 10번이면 더 좋지, 오는 것은.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몇 명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인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몇 명 초청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금년 2011년을 시작해서 몇 명이나 초청하셨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몇 명 정도나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생각해요. 한 사람은 지금 5번이에요. 5명. 한 사람은 5명 정도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나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몇 명? 100명! 그거요. 3명 이게 아니고 3명이면 3분밖에 안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도를 몇 명 하실 것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몇 명 초청하실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100명 도겠다. 그래서 100명! 몇 명 하시려니까 20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초청하는 건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이래 보니까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좀 깔았네. 심각해져.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우리 아는데 이 초청으로 오는 것은 쉽잖아요. 초청해서 오는 것은 훨씬 쉬워요. 전도해서 오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2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2사람이 5번 나왔다. 그럼 몇 명 전도 온 거예요? 빨리빨리. 10명 전도 온 거예요. 10명. 그걸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칠순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칠순 잔치를 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칠순 잔치인데 오셔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청장을 보냈다고요. 보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왔어. 하나도 안 오고 가족들만 모여 앉았어요.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그러면 자기 생각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대체가 사회생활을 저 집 안 먹고 저 혼자 살았으니까 누가 가야지. 예? 누가 가지를 않아. 상갓집도 마찬가지야. 안 가.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 누가 말하기를? 당신은 도대체가 어떻게 살았길래 부모님이 칠순잔치인데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하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한 사람도 안 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말 그렇게 하죠. 당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초청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오죠? 도대체 바꾸시오. 인간성이 나쁘든지 그렇구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성이 여기 다 나쁜 사람만 있나요? 다 인간성이. 옆에 분한테 한번 말하세요. 참 인간성 좋으십니다. 시작. 얘기해봐. 뒷사람한테 얘기해봐. 자, 다시 합니다. 참 인간성 좋으십니다. 여기 누가 돼요? 옆에 장로님 얘기해. 장로님 앞에 앉아갖고 대답 말 안 듣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은 다 초청하면 온다고요. 그렇죠? 돈 안 줘도 그냥 가져들이 안 줘도 한번 와봐. 이렇게 해도 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 전도 온 거예요. 쉽지? 어떻게 인간성이 나쁘면 하나도 안 오냐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온다. 몇 명? 우리 오늘 초청하는 건 10명이고 20명이고 다 끌어올 수 있어. 중대본부 가서 그냥 싹 끌어오고 경로당 가서 싹 막 데려오고. 그래서 5번 오면 10명만 오면 50명 정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10명만 이렇게 하면 그냥 경로당 가서 모시고 10명만 5번 오면 그냥 50명 정도 오는 것이에요. 그럼 100명 갔다는 100명 갔다는. 그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쉬워. 학생들 다 끌어와. 늦지. 선생님들 직원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지역장, 교사, 성가대 그 사람은 이름 다 미리 써놓을 거예요. 하는 사람만 이름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써놔. 다 우리 교회는 미리 써놓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써놓을 거예요. 다 써놓고 앞에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자기만 빠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갑순이를 전도했어요. 갑순이를 전도하면 거기다 이름 써요. 김갑순 쓰고 5번 나왔다 그러면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5개. 3번 나왔다 3개. 4번 나왔다 4개. 5개. 5개 붙이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붙여요. 왜냐하면 계속 이름 붙여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저는 또 노력할 일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흰머리 나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이 뭐냐? 이거죠.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의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자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일하는 게 즐거우시냐고요. 하나님 일하는, 교회 일하는 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냐? 교회 일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에 일하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고 다 놀고 여기서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아해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좋아해야 돼.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 먹고 배설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 구원하는 영생의 일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하루가 어둡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서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 왜 뭐들라고 그렇게 다른 보통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몇 월 며칠 날 정해가지고 그날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막 데리고 와서 막 5번 참석시켜요. 왜 이렇게 합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해야죠. 하늘의 상 받아야 돼. 하늘의 상을 받게 하려니까 이 온갖 방법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나도 참 정말 애쓰지요. 애씁니다. 애써. 거기 또 말 잘 들으면 좋은데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또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참 여러분 이 시장을 알아주셔야 돼. 자기 자식도 말 안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 듣고서 여러분 2층에 앉으시면 아멘. 2층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에 상 받는 우리 현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